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밖에서가 아닌 세상 한복판에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삶을 빛의 자녀들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과 아울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과는 무관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우선시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은 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어떤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 있는가 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 삶의 일상생활의 삶의 필요,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뒤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일상의 필요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중을 두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어디를 구한다는 것은 지향한다는 거잖아요. 어디를 지향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겁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요, 나라의 왕에게 주권이 있죠. 나라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하나님 나라, 거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6장은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후에 우리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뭘 보여주셨죠? 우리의 롤 모델로 보여주신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의 인류의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구원의 나라로 인도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와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그분이 대신 고난받고 희생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도래하게 하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 이 우리의 의인,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것에 필요에 우선적 순위를 두지 말고, 프라이오리티를 거기에 두지 말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실과 삶의 정황과는 상관없이 먼저 지향하고 최우선의 가치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이 소망의 약속입니다.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32절도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위에도 아시느니라, 밑에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형편과 환경을 누가 아신다고죠?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아시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 인식만이 아니에요. 지적인 intellectual recogni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지적으로 그냥, 아니 우리 형편을 하나님이 그냥 아시는 이런 것을 말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되 넉넉히 채워주는 데까지 미치는 완전하고도 전인적인 인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덴입니다. 오이덴. 제가 오이를 좋아하는데, 오이덴, 이 안다라는 의미의 동사 오이다의 직설법, 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완료형이라는 거, 완료형. 이 안다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헬라어 성경 본문 원문은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안경을 이제 앞으로 알 거야.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안경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내 형편을 알아주고 하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그분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의 손에는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것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요, 그 배고픈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 아이들하고 따지면요, 수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 내면의 정신적인 필요, 육체의 필요, 또 생활의 필요, 자녀의 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무게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이게 나 혼자만 하나님이 나 혼자만 짊어져야 되는, 아무도 내 형편을 모르는 나 홀로 집에 있는 것처럼 내 홀로 인생, 내 짐은 내 혼자만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짐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가 맡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미 다 완료형으로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 감사와 감격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과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분은 삶의 모든 필요들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주어지면 그냥 믿음 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상황, 주어진 그 상황의 필요에 그것에 우선적인 관심과 가치를 두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헤아려 보면요, 5번 염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You of little faith, 그럽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책망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그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렇죠?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 하면서도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삶의 이 니드에 대해서 금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주님이 통찰하시고 깨뜨려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개로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교회 오면요, 교회 오면 이제 예배 전에 주님께 우리가 준비기도 하잖아요. 주님, 오늘도 예배 시간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다 맡깁니다. 우리 자녀 문제도 맡아주시고요, 우리 아들, 우리 또 남편 문제, 사업 문제 다 이렇게 맡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보자기에 다 가져와서 다 맡깁니다. 이제 이걸 이제 하나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것도 맡아주시고, 이것도 맡아주시고, 이것도 맡아달라고 다 이렇게 맡깁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요, 다 싸가지고 갑니다. 다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또 머리 이고, 주여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요 반복입니다. 반복. 내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너 이 모든 것, 네가 살아가는 삶의 필요, 현재의 필요, 미래의 필요, 너의 가정의 필요, 삶의 필요를 내가 다 책임질게. 더해줄게. 주님이 더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더하실이란 말씀은요, 헬라어로 프로스테 데스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면 신적 수동태입니다.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아닙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by 뭐잖아요. 이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누구예요? 누구? 신적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속적인 필요들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염려의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첫째,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와 행위가 같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크나큰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완전히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되 넉넉히 채워주시는 데까지 미치는 완전하고도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먼저 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세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을 왜 본받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계셨다면 여러분, 그분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 세계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밥. 저분이 역사의 주관자입니까? 자, 우리 코로나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양한 게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저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는 자는 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시스템이 뛰어나다고 하고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뛰어나다는 미국이 꼼짝 못합니다. 안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그 시신을 그냥 땅을 임시립하고 그 시체를 그렇게 묻어두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만함을 다 깨트리는 겁니다.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시스템으로 하는 줄 아냐? 미국도 리버티 로우 또 무슨 그런 프리덤 이런 어떤 정신들이 있잖아요. 에듀케이션 교육. 그러나 그 밑바탕은 뭐예요? faith입니다. faith. 신앙입니다. 미국의 돈이나 동전 같은 데도 In God we trust라고 다 써져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 신앙이 우선입니까? 미국 소수가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엎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교만함을요 다 엎어버린 겁니다.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복,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의 영도를 받으면서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 다음 절 보세요. 4절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40km만 행군해도요 발이 다 터버립니다. 발이 다 헤어져 버립니다. 군대 가신 분 남자분들 알잖아요. 한 40km만 행군해도 막 발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안 헤어지려고 밑에 저기 군화에 그 초도 문질러 바르고, 참 어떤 데는 불공평해. 여자들도 군대 안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자들 군대 안 보는지 아십니까? 왜 안 보는지 아세요? 애기 낳아 키우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40km만 걸었는데 40년을 걸었다니까요, 광야를. 근데 발이 부르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굶지를 않았어요. 날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감겼잖아요. 새벽마다 하나님 들판에 나오면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감사와 감격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요즘 전 세계가 광야입니다. 광야. 코로나로 인한 광야입니다. 저는 광야는요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외로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기적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저는 어쨌든 담임 목회자니까 교회에 그래도 제일 큰 책임이 있잖아요. 설교도 하지만 담임 목회자 설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도 봅니다. 교회 행정도 보고 경영도 하고 재정도 제가 마지막 사인하고요, 나가는 거 모든 거 마지막 제가 사인을 하고 점검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우는 그게 있잖아요. 코로나 전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거는 줄일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우리 계획보다 더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획한 거는 규칙적으로 나가고 있고, 또 무슨 재래 상권이든 뭐든 이게 구제 이런 일들이 자금 교섭 이게 계속 생각지 못했던 리더들이 있어서. 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몇 달을 지내왔잖아요. 근데 이 목회자에게도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도전. 이 상황에서 지금 뭘 줄여야 되지? 지금 교인들은 우리가 뭐 예배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했지만 30% 나왔을까? 못 나왔을까? 그랬거든요. 한참밖에 상황이 어려울 때 저는요, 제 마음에 줄이지 않기로 확신했습니다. 나는 더 나간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무조건 순종한다. 그쪽으로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자. 우리 교회 재정이나 선교 사역은 내 몫이, 내 책임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니까 나는 방향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께, 그분이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죽을 각오로 예배하고, 나는 죽을 각오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감동 주는 대로 더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도 예산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올해 세운 예산보다 토탈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예배 드린 사람들은 30%밖에 안 됐는데, 이게 뭐죠? 제가요, 뭐 헌금이 그렇게 들어서 뭐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내가 평소 개인적으로 붙들어왔던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대주신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광야를 안 가보셨죠? 그렇죠? 한번 가보세요. 못 삽니다. 한 5시간만 그 광야 풀어나면요, 전부 다 입이 튀어나옵니다. 불평이 납니다. 힘들어가지고.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명도 안 굶기셨어요. 한 끼도 안 굶겼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요,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광야 시간 동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게도, 교회에게도, 국가와 민족에게도, 전 세계를 위해서 내가 주관한다. 내가 주관한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걸 분리해서 쓰면요, His story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세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요, 하나님이 통치권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살았지만 신길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끝까지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동안은 대한민국, 우리 신길교회, 한국교회, 세계선교, 민족복음화, 이 열정,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이 열정 잃어버리지 않는 동안 하나님은 주신다. 그분이 주신다. 그분 이 열정을 빼앗기지 않는 동안은 어떻게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 지하자원 하나도 안 나고 그러는데 뭘 어떻게 줘요? 그런 소리 듣지 말자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붙들고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백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먼저 내가 붙들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